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진분 스스로 해야 할 질문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믿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정 가운데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함께 질문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믿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가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신앙생활하기도 버겁고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부활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또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 생각은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서 지금 낙향하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낙향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그 길 위에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고 동행하는 사건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한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실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들이 왕이 되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뭔가 한자리 할 줄로 알았는데, 허망하게 죽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했어요. 낙심하고 자신의 계획들이, 자신의 소망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다 실망해서
이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소망과 기대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로 기회의 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베트남에 가면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자기의 소망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자기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과 베트남과 그 다른 나라를 우리가 나갈 때는 큰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분이 베트남에 올 때는 내가 큰 꿈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부르셨기에 내가 이 땅에 가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큰 기대로 가지고 우리는 떠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첫밤부터 승승장구해서 끝나신 분들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이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도망가고 싶고 했던 도망하려고 몇 번이나 계획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래도 자리 잡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을 사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신앙의 회의가 올 때,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엠마오라고 하는 길로 우리는 갑니다. 그 길은 도망의 자리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하시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계세요? 가까이 계셨다. 그리고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막 따라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그새는 도망치고 있니라. 예수님이 책망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에 가까이 계셨다. 예수님이 멀찌감치해서 이놈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3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시는 분이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주님을 배신할 때에 우리 주님을 혼내실 것 같은데 우리 상한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동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함께 걷다 또 같은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낙심해서 지금 절망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손목 잡고 멱살 잡고 가자! 라고 방향을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절망의 길에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절망의 길에
제자들과 함께 따라오셨고 함께 걷고 있다는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아이가 있어요. 아빠가 그 아이를 막 찾다가 아이를 만나면 내 이놈! 이게 아니라 슬피 울고 불안해 아이를 딱 손잡고 껴안으면서 아빠가 왔어. 걱정하지 마.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누구의 질병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보탤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직장이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믿음 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무너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도망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낙심의 길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나 혼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가까이서 함께 계신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는 자에게, 함께하는 자에게, 내 마음을 그분께 털어놓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가 사실은 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알아볼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왜 못 알아봤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붙잡혀 있다, 막혀 있다, 억제되어 있다. 그들이 여러분 못 본 것이 아니라 뭔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길에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의 기대와 달라서 그들이 눈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 자가 사흘째요, 이렇게. 이들의 뭐냐면 우리는 이럴 줄 알았다, 이게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고
십자가 없는 구원을 생각했고 고난 없는 영광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살아가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헌신과 희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눈을 막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너무 슬퍼서 거기에 푹 잠겨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꽉 닫아버려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는가.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낭망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낙심과 낭망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눈을 막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정이 깊어지면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따라서 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영적인 가림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 영적인 깨달음이 사실 우리가 지혜롭거나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냥 눈을 확 열어서 능력을 확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무엇으로? 봄으로?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봄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난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볼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얘기하지만 신앙은 체험 이전에 무엇이다?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보다 환경을 주님이 바꿔주시기보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말씀에 뜨겁지 않고 냉랭했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을 때에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되고 깨닫게 해져서 어떻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많은 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슴이 믿음이 생기고 뜨거워지게 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이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슴에서 살아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던 내 심령을 살리고 내가 굶주려서 내가 피폐해졌는 내 영혼 가운데에 살아있는 그 말씀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참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은혜가 느껴지질 않아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요즘에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분의 기적을 보내드리잖아요. 하루 24시간 3분만 시간을 빼자. 굳이 시간을 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출근하고 차 타고 가는 시간에 어딘가 이동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3분이면 은혜가 더하면 5분이면 그것도 족하다. 여러분 그 3분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내 삶이 내 신앙이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사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님을 그 말씀에 들으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 내 신앙에 뿌리를 두고 기본을 댈 때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떡을 떼어 먹을 때에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찬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떡을 먹을 때에 눈이 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열리다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오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 떡을 떼는 자리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떼는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만찬을 열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은 찢기신 내 몸이고 잔은 흘린 내 피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떡과 잔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날 밤에 잔치를 벌리니까 그냥 먹고 즐기는데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 말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 떡이 무슨 찢기신 몸이야. 잔이 뭐가 피야. 아이 무슨 예수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 향하여 떡을 뗄 때에 그들이 이것이 예수님이 그날에 하신 그 말씀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리이고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또 동행을 확인하는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성찬식을 할 때에 그냥 받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받아요. 그런데 성찬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성찬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이고 성찬은 눈이 열리는 은혜를 얻는 그런 자리이며 자기 전공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찬할 때에 자신의 사람이 자기로 살핀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을 것을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이 성찬은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그냥 습관적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지금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에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던 보였던 이 제자가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 소망과 기대의 자리였습니다. 엠마오는 이제 도망가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그들이 도망의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망의 길에서 비전과 꿈과 소망의 길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이제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절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그 의미예요. 부활절이 됐다고 잔치하고 달걀을 먹고 여러 가지 행사가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이 두 제자처럼 다시 부활의 길로 간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제 목적의 길로 가고 우리가 존재의 길로 다시 가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이유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땅 베트남에 와 있는가? 나이 먹고 밥 먹고 나서 내가 이제 나이 먹으면 주님께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상명령 아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왜 내게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십자가는 완벽한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은 더할 것도 뺄 것 없는 완전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이 고난은 복음 전파의 고난이에요. 사명의 십자가예요. 왜 고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남은 고난은 가격을 들여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고난이 따라요. 아픔이 따르고 내 헌신이 따라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 받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살을 때는, 복음 증거할 때는 내가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굴도 만난 적이 없는 목사님이 두 분이 베트남에 왔다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왜 굳이 내가 도와줘야 하는가?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비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호지민에 나가서 제 돈 들여가며 차 타고 그분들이 너무 낙심해서 밥을 못 드시길래 밥도 사드리고 제 돈 써가면서 섬겼어요. 결국은 진짜 저도 길이 없고 아는 분들이 다 물어봤더니 그거 일주일 이상 걸린다. 목사님 안 돼, 빠져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다음날 받았어요. 비자를.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못 나가가지고 종려주일 교회에서 못 드리고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난당하고 있고, 가만 놔두면 부활주일도 여기서 못 드리고 한국에서 못 드리고 여기서 들어갈 판이에요. 그래도 부활주일은 목사가 거기 가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자신의 교회에서. 진짜 은혜로 수요일날 나갔어요. 하루 만에.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슬퍼하고 애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내 시간을 드리고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를 돕는 게 더 귀하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잔치하고 달걀 까먹고 기뻐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왜 주님 부활하셨는가? 내가 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 베트남에 나를 부르셨는가? 물론 먹고 살기 위한 거 중요하지요. 근데 먹고 사는 건 한국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시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직장을 갖게 하셨는가? 그것도 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내가 믿고 내가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일까요? 언젠가 우리는 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내가 갈 때에 그리스도의 그날에 주님께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정말 부활주일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낙심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떡을 떼는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엠마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 속에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기로 우리가 다짐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조용히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저들 불러주시며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의 자리, 복음 전파의 자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속으로 채우기를 다짐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